오늘은 마지막 주일 우리 열방의 부흥. 사실 열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실 뭐 기독교인이라면 해외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나라나 타민족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좀 있는데요. 긍정적인 게 있고 좀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럴까? 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저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라도 부자 나라는 좀 부러워하고 가난한 나라는 좀 불쌍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중국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워하고 일본은 우리가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이 또 있고 또 북한도 좀 비슷하죠. 하여튼 저는 왜 주적을 얘기 못하지? 이게 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왜 주적을 굳이 묻지? 라고 하는 생각도 너무 혼란스럽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생각은 글쎄요, 이중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는 총 들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나 생각하면 주적은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북한을 품어야 하고 또 북한에 대해 도와야 하는 당연한 동포의식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마음들 비슷하게 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나 제일 많은 게 뭐냐라고 하면 외국이나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제일 많지 않나.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지진이 났다. 아유 불쌍해 어떻게 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하루에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잠깐 반짝 관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카보바르데 이 나라가 월드컵 32강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보다 잘하네 부럽네 하고 카보바르데라는 나라까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이 나라에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인 선교사가 이 나라에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한국 선교사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잠깐의 관심은 가질 수 있어도 대부분은 무관심하죠. 외국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외국인 친구 하나도 없어. 나는 외국에 가본 적도 없어.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해외 선교는 필요는 하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이건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신앙을 통해서 보면 그건 이방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저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만나면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방해받거나 또 때로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하고는 교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걸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이 구약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런데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놀랍죠? 그리고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늘 공격당하고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생각을 해?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야?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 율법도 안 지키고
저 음식 규례도 안 지키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룩함과 진실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라운 이 신학적 변화고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이방인에게.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아니 안 가본 지역, 안 만나본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면 이게 조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는 게 뭐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는 판에 어떻게 외국인을 막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국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하죠. 이 해외 선교에 대해 좀 대표적인 부정적 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만나보면 좀 해외 선교에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웃도 전도 못하는데 뭘 먼 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먼저고 옆집 전도가 먼저지 한국 사람 전도나 먼저 해라. 어디 외국인 전도하려고 하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가족 전도, 이웃 전도 해야죠.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건데 그 며칠 비행기 타고 갔다 온다고 무슨 선교가 되느냐.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드리면 더 효과 있다. 괜히 돈 쓰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선교원금으로 해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공감하실 만한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안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시는 분 중에 잘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해외 선교를 안 하는 게 목적이지 본인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해외 선교도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뭐 굳이 해외까지 가냐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해외 선교원금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선교지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근데 누가 해외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경험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지난 8년간 팬데믹 기간 2년 빼고는 단기 선교를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단기 선교 짧은 기간 갔다 오시면요.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 선교지, 그곳에 있는 민족, 그곳에 있는 나라, 그곳에 있는 국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 마인드로 바뀌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헌금하지 비행기 안 타면서 안 가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잘 연결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도 전도하고 선교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지금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선교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방인도 품어야 돼. 전도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영혼들이 일어나. 구약에서 이방인을 배제했다고 이사야서 그러지 않아. 이사야서는 오늘 12절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긍휼로 이들에겐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즉 선지자들도 이방인의 선교를 반대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취지로 오늘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다고 말씀해요. 1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우리가 협력하여 복음을 위한 선교적 일을 하면 교회도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칭찬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좀 특징이 있죠. 처음엔 청년 위주, 그 다음 어린이, 그 다음 성인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갔어요. 필리핀,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이번에 몽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갔다 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주관적인 자기중심의 평가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좋은 사례가 하나 발견되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시는 지금 3년째 청소년 공공 외교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공 외교관, 좀 이름이 좀 낯설죠? 근데 누구를 선발하냐면 춘천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을 선발합니다. 딱 10명. 춘천하고 연관되어 있는 외국이 어디가 있나라고 보면 단연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 공지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죠. 우리 한국전쟁 때 참여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이에요. 3년 전 이 에티오피아에 우리 춘천시는 중학생 10명을 공공 외교관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비용, 또 모든 훈련 과정, 또 절차 이런 걸 춘천시가 다 책임져서 보냈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이제 가나 이런 나라 갔어요. 그리고 올해가 됐는데 올해도 춘천시청에서 공고가 딱 났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들, 특별히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뽑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성실한 우리 중학교 2학년들. 그런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변별력이 있을까요? 학교 성적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정도는 아실 거예요. 내 제출하는 서류는 신체검사 빼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학교장 추천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예요. 학교장 추천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좋은 얘기 썼겠죠.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예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하나는 봉사입니다. 이쯤 되면 야, 또 금수저들 찌리지겠구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겠구나.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 외국 생활 좀 하고 엄마 아빠 교육업에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인 능력 있는 애들이 뽑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에 변별력 있는, 놀랍게도 이번에 1등으로 뽑힌 학생이 우리 소양교회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자기소개서에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해외 경험. 해외를 가는데 아이들 정말 화려한 거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 애들만 해도 별나라를 다 갔다 오고, 부모들이 방학이면 요즘은 또 학기 중에도 애들을 빼서 해외 보내고요. 외국에 가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공부하는 기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제외가 되느냐 하면 부모와 동행한 해외 경험은 제외가 됩니다. 이상하죠?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해외 경험 어디가 있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거기서 또 봉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부모 없이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경험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어요? 소양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은 부모 동행을 안 합니다. 가서 필리핀에 가긴 가는데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해요.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에 가서
벽에 있는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에요. 학교를 방문하고 현지에 있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 앞에서 K-팝 공연을 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글로벌 리더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력서나 혹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리한 한 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주목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초등학교 때 어린이 단기선교 1세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공공외교관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원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꼭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억과 엄마 아빠 따라서 패키지 여행 가고 뭐 일본 여행, 배낭여행처럼 갔다 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준비하고 뭔가 내 것을 시간과 물질을 바쳤다는 경험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은퇴 후가 아니라 정말 내 일생에 단기 선교를 꼭 다녀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같은 나라에도 다르고요. 나 그 나라 알아. 그 나라 가봤어. 아니에요. 선교지에 선교사와 함께 현지인을 만나는 건 다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사도 바울이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의 일꾼이 된 느낌과 감동을 경험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없이 이러한 경험도 감동도 없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동참한다는 건 나이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저녁이면 우리 교회 15명이 몽골로 갑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징기스칸 공항으로 갑니다. 아마 몽골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게르에서 잠자고 일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몽골의 어린이를 만나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대화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사랑의 궁정교회 있는 어린이들에게 김밥을 싸주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몽골에 그 교회는 몽골 여성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쉽게 발음해서 나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본명은 나라체켄이라고 하는 발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냥 몽골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안정된 생활, 몽골에서 아파트를 사서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88년 문화가 개방되고 한국과 몽골이 서로 수교가 됩니다. 90년대에 몽골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할 바로 그 시점에 이분의 여동생이 한국 남성과 연애를 해요.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제부가 된 거죠. 사업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할 때 이 집에서는 기대감이 있었대요. 야, 우리 집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겠구나. 그런데 90년대 후반 제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아파트까지 다 사라지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2002년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데요. 일산에 있는 식사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골판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마음은 내가 이런 힘든 일하고 험한 일하는 거 너무 싫어. 저 제부 때문이야. 한국인 때문이야. 한국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고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부가 함께 그 험한 일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식당에서도 알바하고 식당 청소하고 있는데 그곳에 온 윤 권사님을 만납니다.
이 권사님 만나서 잘 되지도 않는 말, 한국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려고 할 때 윤 권사님이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나가본 교회예요. 일산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나간 말도 못 알아듣겠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 나라 씨를 섬기는 거예요. 연락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품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나간 교회예요. 그리고 참 교회가 좋고 감사해서 비자 만료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했고 2년 동안 열심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돈 가지고 부부가 함께 몽골로 돌아가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몽골에 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위에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2005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연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몽골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궁전교회입니다. 이 나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내 제부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어려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부를 용서하는 순간 우리 가정에는 다시 자유와 평화가 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명으로 이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나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 모든 스토리 중에 일산에 있는 그 윤건사님에게 집중해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한 명 살린 게 아니라 한 집안을 살리고요.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영을 살리는 선교하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열방을 품는다. 뭐 가서든 보내든 아니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 없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몽골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고 파송하는 우리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80년, 90년 깊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웃도 전도하고 외국도 전도하는 열방의 부흥을 사명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